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만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자 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유대교의 전통이었던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할례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부담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15장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수많은 그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방인들이 과연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할례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의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선 베드로가 결론을 냈죠.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멍에를 지우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결론은 할례를 하면 안 된다. 할례는 안 해도 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멍에를 지우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었죠. 그런데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을 더 보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그 결론 이후에 야고보가 덧붙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19절에서 이렇게 야고보가 주장하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할례를 할 필요 없다. 그런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들은 멀리하자고 편지를 쓰자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주장합니다. 그러자 22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야고보의 제안도 받아들이고 이 야고보의 제안을 통해서 공식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 되어서 당시에 수많은 아시아 교회에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이것들은 또한 모세의 율법입니다. 먼저 우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에 나온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율법이죠. 음행 또한 간음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목매어 죽인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목매어 죽인 그런 동물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9장 4절에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라는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고기를 먹을 때 그 안에 있는 피를 다 빼내어서 먹는 것이죠. 근데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피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운데서 너희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는 그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똑같이 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할례도 사실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남자들 난지 8일 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오늘 나온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지켜야 된다라는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결정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한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할례는 중요한 율법이 아니고 이러한 네 가지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채택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의 뜻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이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의 율법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율법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어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봤을 때 도시에서 모세의 율법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계속 회당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 모든 신앙의 중심,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는 각 지방에 있는 회당 중심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회당 안에서 신앙 생활을 했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구원을 알았던 믿음의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이러한 종교가 유대교, 이것과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은 원래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여전히 그 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모세의 율법을 읽으며 토론하며 강론하며 그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구원과 함께 이 모세의 율법 중심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회당 신앙은 여전히 그들에게 끝까지 중요한 삶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 간에 이방인들이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회당에서 함께 그 모세의 율법을 읽어야 됐었습니다. 함께 그 신앙 안에서 그 말씀 갖고 토론을 해야 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읽었던 회당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사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옆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저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저것은 난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해버리면 여전히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충돌, 이러한 갈등, 이러한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네 가지 행위로 보여지는 이런 네 가지 율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왜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라는 율법은 그냥 율법이 아닌 굉장히 고통스러운 율법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마취제나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 생사를 그대로 거의 찢는 듯한 그런 수술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굉장히 괴로운 것이었죠.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는데 이러한 상상하기도 힘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율법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은 아닙니다. 남자들끼리 화장실을 가면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라면 이들은 이 할례라는 것을 겉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입장에선 할례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설명을 하면 그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행위적인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이방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면서 함께 회당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참된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이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한 결정으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각 사도들을 보내서 편지를 하고 이 사실을 모든 초대교회 가운데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의 구원 가운데 있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 안에 제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나를 완전한 자유로 이끌어주는 구원의 보혈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가 온전히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그 자유를 방종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복음의 참된 능력은 나 혼자 자유하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와 함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며 함께 그 자유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에게 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빵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빵을 혼자 다 먹거나 그 빵을 갖고 뭐 돈 주고 팔거나 그 빵을 갖고 사람들에게 경매에 붙이거나 그것은 내 마음이죠. 그런데 그 자유를 옆에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온전한 빵을 반으로 나누어서 나도 먹고 그 사람도 나눠주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빵 하나에 있던 그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반쪽짜리 자유로 자유가 제한되지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죠? 옆에 있는 그 굶주린 사람도 빵 반 개의 자유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빵을 먹고 팔고 빵을 경매에 붙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자유는 나 혼자서 누릴 수 있지만 함께 누리게 될 때 그때 공동체가 함께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사실 이 결정은 그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결정은 아닙니다. 그들이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그 율법을
4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그 고민들을 나누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만약 나 혼자만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마지막 날 다 멸망을 당하고 나 혼자 구원받아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올려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 혼자 남아있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될까요? 그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가 될까요? 물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행복한 자리는 될 수 있지만 외로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나 혼자 서 있는 그 자리는 뭔가 영광스러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행복한 자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은 내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다른 이들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함께 누릴 때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그 구원으로 서로의 기쁨을 나눌 때 그 구원은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우리의 것들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기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기 위한 것, 그러한 것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된 기도 제목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 10분 할 걸 5분으로 줄이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서 이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기뻐하니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사도들 유다와 실라를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편지로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유대인들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회당에 가서 이 내용을 전하는 즉시 유대인들도 들었고 이방인들도 들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들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수고는 해야 되지만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그 다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있는 이 기쁨은 결국 함께 공동생활,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기에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주영락교회가 함께하기에 기쁜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때로는 나에게 수고가 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역이 시작됐습니다. 구역은 함께하는 함께 수고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나의 자유를 제한해서 다른 이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서로의 것들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구역을 통하여서 우리 제주영락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구역으로 함께하길 원하고 지단체로 함께하길 원하고 찬양으로 함께하길 원하고 공동체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너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나의 옆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구역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그 식구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내가 해야 될 기도 산적하게 쌓여 있지만 그것을 잠시 내려두고
정말 함께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할례를 양보하였고 이방인들도 4가지 율법에 대해서 지키는 것으로 양보했습니다. 서로 함께 양보하고 수고했더니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양보하고 섬기어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구역으로 섬기고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함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 혼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닌 제주영락교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주영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제주도 가운데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할렐루야 찬양대 가운데 매 주일마다 이른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혼자 했다라면 할 수 없었지만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모든 단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기뻐하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매 주일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섬기며 실천하길 원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